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제가 잠깐 한국을 방문하고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와서 살이 조금 더 찐 것 같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주 반 정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카톡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할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제가 어떻게 보니까 오늘이 저한테 2023년 청년부 첫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길게 살지 않은 저의 인생 속에서도 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또 보곤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번 정도 삶의 계획이나 내 계획에 없던 일을 행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제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한번 왔었고, 또 한 번은 제가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목회자로 서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제 계획과 다르다기보다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또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이 이야기는 오늘 준비하지 않았어요, 원래. 근데 찬양하면서 저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 혼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기뻐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뭔가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학기를 잘해서 이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라원이가 기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기쁨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슬픔이나 또 좌절이나 쓰러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계획한 것대로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신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기보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9장 11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스토리의 시작은 29장 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9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인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들이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이 포로들을 잡게 한 바벨론의 왕이 잡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나 예루살렘의 고위 관직이나 또 기술자들, 이런 기술자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거죠. 사로잡히게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오라고 했고 저 사람들 잡아오라고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도 인간이 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 기술자들이 바벨론에는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느부갓네살 왕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들을 잡아오라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의 최종 승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 상황이 흘러가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결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승인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죠. 하지만 이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끄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사로잡혀 가게 한,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서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 일제치하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해방시켜 주게끔 독립투사로 활동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도 읽을 때. 왜 이해가 안 가냐?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삶이 고단할까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안 했던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보고 텃밭 가꾸고 열매 맺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 29장 10절에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 생활에 두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구원의 때는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잘 살면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살면 구원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2022년에는 평화로웠나요? 포로의 생활이 아니었나요? 2021년에는 내 뜻대로 다 되었나요? 내 계획대로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포로된 생활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늘 포로된 생활에서 이 많은 세상의 타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투쟁해서 이겨내고 그러한 행동을 원하신다기보다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함을 즐겨라,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후에 구원을 분명히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삶 속에서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말하는 즐긴다는 것은 뭐 춤추고 뭐 놀고 뭐 노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즐김이라기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루속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이면 그 상황을 돌파하기만을 원합니다. 돌파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힘듦이 있고 2023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듦, 포로 생활, 좌절, 실패가 찾아갈 겁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실패가 언제 끝나지? 언제 성공하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기를 바랍니다. 해방만을 기다리기보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압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간사님들 더 잘 아시겠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 기뻐함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구원만을 바라지 말고 현재의 삶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하더라도 의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때를 정해 놓으셨고 왜 70년 동안 왜 70년이나 이 긴 기간을 주셨을까? 더 빨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겼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부분을 주석 중에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어랑은 다릅니다. I alone know my purpose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나니 나만 아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친구는 더더욱 모르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을 할 때 자기의 방향과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근데 분명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길을 정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동생들이나 또 예전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형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길만 정해놓고 가면 무너질 수 있는데 내가 이 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든 없든 그 계획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한국의 과학자 중에 김영길 박사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동대학교라는 곳의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라고 있는데 그 박사님의 간증 TV에서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미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힘든 상황 끝에서, 우리의 절망적이거나 실패한 상황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힘들었던 상황이 다 있으시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한 상황 끝에서, 그리고 그 끝이 아니더라도 몇 년이 지나서 한번 뒤로 되돌아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 그때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그때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러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획은 가장 유효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직면한 일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계획은 언제나 적절하고 유효합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저도 삶 속에서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좌절을 겪고 힘듦이 있을 때 그 편지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문구를 적어주더라고요. 경호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세워놓은 계획표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죠. 우리 곧 있으면 2월에 그 수련회 갈 때 뭐 또 수련회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표를 세워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는 1초의 오차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당연히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수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상황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내 계획을 내 혼자 알고 이게 실패할지 잘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한 명 한 명 한 명의 모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삶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보면서 그 재앙이 왔지만 텃밭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고 또 열매를 따고 자녀를 번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2023년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독립투사로 투쟁하라?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때만을 기다리면서 단식 투쟁하라?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중 오늘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내가 나타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구할 때만 내가 해주겠다라고 조건적인 기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너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쫙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기도만 하면 내가 바로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들어주겠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만나기를 간구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 아들과 딸이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서 손으로 뭔가 정교하게 하는 것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인 저나 엄마나 또 다른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할게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 데이트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의 교역자 분 중에 한 분의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라는 게 있죠.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누구의 상태 메시지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이 문구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쪼물딱쪼물딱거리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사투리가 심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저도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내 수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 삶의 끝은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쪼물딱 거리실지, 어떻게 내 계획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대로 그 상황으로 이끄실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오늘 첫 번째 설교라고 했는데 2023년에 우리 주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주제 말씀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의 주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2023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인데 우리 청년부의 주제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와 같은 상황이나 절망과 같은 상황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기도로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 삶 속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찬양은 제가 여러분 2023년 처음 제가 설교하는 거라서 지난주부터 2023년에 그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여러분들 같이 했을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었는데 바로 제목이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네, 청년의 기도죠. 청년의 기도. 청년의 기도를 제가 결단의 찬양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의 기도의 후렴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바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세상 풍파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파도나 세상 험한 파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를 박으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자, 날 지으신 주님의 뜻이 뭘까요? 날 왜 지었을까요? 날 하나님이 왜 지어서 이 땅에 보냈을까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능력을 인정받고 물론 좋죠, 멋지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은 내가 일터에서 잘하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 여기 이 행복한 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함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우리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날 지으신 뜻대로 살까요?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얼굴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 믿고 우리 간절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을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예배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좌절이나 절망이나 힘듦이나 주님 여러 가지 쓰러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며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정착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사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속으로 품고 머리에 안수하셔서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을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어주시고 어디 마음에 아픈 곳 없나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의 삶 속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 계획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2023년을 살 때 2024년을 살 때 2025년을 살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